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종혁 권찰, 우리 현아 권찰 막내딸 예인이가 교회로 왔어요. 우리 5월 첫 주에 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기로 기도받기로 했는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출을 거의 안 했어요. 이 집안이 봤더니 거의 한 70년대 집안이더라고요, 분위기가. 제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거의 집안 분위기가, 사는 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사고방식은 되게 옛날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한 번도 병원 가는 거 말고는 이게 바깥에 출입 안 하다가 이제 5월 첫 주는 교회로 와야 되니까 연습을 시킨다고 왔어요. 우리 귀한 아기가 저렇게 손을 모으고 목소리를 듣고 신통해요. 그래서 아까 사진 찍었는데 아유, 그래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면 안수기도도 받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아기가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놀라운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있어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영광을 받는 우리 아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막내 예인이부터 우리 가장 우리 어른인 우리 한정자 권사님까지 또 이행자 권사님까지 정말 우리 모든 온 성도들이 정말 가족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멋진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줘서 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금요 기도까지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좀 반응할까 해서 트라우마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이 별거 아니다. 그리고 이걸 상처로 만들지 않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야 된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제 트라우마를 없애고 상처를 안 받는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그래 어려워라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이겼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구할까? 나는 어떻게 믿음을 성장하며 나아갈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 금요기도회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 그리고 그 모든 질문들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나의 상처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시작이 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받은 상처를 잘 풀어가고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 변화시켜야만 이 진정한 상처에 대한 치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라고 끝나면 거기선 더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을 괜찮다까지는 접근했는데 이것을 전환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화제를 전환시키잖아요. 그러면 막 심각한 얘기하다가 웃기는 얘기에 그러면 싹 그 전 이야기가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싹 바꿔야 돼요. 전환을 시켜야 되죠. 이제 그 전환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이럴 때마다 어렵고 괴롭게 풀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 맡겨라. 예,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화제가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딱 맡겨야 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상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결정해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사고를 치고 나서 사고 수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서울에 지금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게 있죠. 뭐죠? 싱크홀입니다. 진짜 막 불안해요. 얼마 전에 그 강동구 있었던 건데 제가 어렸을 때 뛰어다녔던 동네예요. 참 놀던 잘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던 동네인데 땅이 꺼졌어요. 그냥 가는 길이잖아요. 그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기 목동 쪽에 그쪽에서도 이제 뭐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훅 꺼져갖고 엄청 뭐 싱크홀이 크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근데 사실 이런 징조들이 미리 있었을까요? 파악이 안 됐을까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곳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문서들이 있었고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냥 사람들은 야 땅이 어떻게 꺼지겠냐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안심으로 그냥 사고 난 이후에 수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면 뭘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방한다. 이게 예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 전에 이미 나는 예방주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맞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공격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친 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결론으로 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던 것 중에 하나는 늘 저는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실패와 어려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어제 이제 임직식 순서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또 하게 되니 참 감사하다.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우리 이동희 김현정 집사님 가죠. 우리 박용호 집사님 지금 우리 박계선 집사 또 우리 이광희 집사님 이렇게 우리 귀한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직분을 생겨올 때 늘 불안감이 있어요. 저도 뭐 늘 임직에 대해서 뭐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 아픔이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벌써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수 집사 두 분이 사라졌어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그래도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뜻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발생되어지고 이거를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책도 들고 괴로움도 들고 또 어려움도 들어요. 기대하는 마음도 들고 축복이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분들을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고 기도해서 우리 권사와 안수 집사 장로님들을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물론 나 몰라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물론 내 마음은 정말 합당하지 않고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세요? 그런 마음이 되니까 그래서 또 이 임직식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결정해 놓고 마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이제 그런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밥 먹다가 야 그거 흘리지 마. 조심해야 돼. 근데 엄마 아빠가 딱 잠깐 딴 눈 피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국그릇이 엎어져 있고 먹던 게 엎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습한다고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어떤 아이가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턱받이를 받쳐놓고 엄마 나는 그렇게 먹을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흘리고 묻히고 오늘 아침에 새 옷 입으면 저녁에는 다 저녁까지는 안 가죠. 점심 때 한 벌, 저녁 때 한 벌, 자기 전에 한 벌. 아기들은 하루에 옷 4벌, 5벌씩 갈아입잖아요. 그래요. 그런 아이 같은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라고 사는 것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이유는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이 벌어지고 난 이유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쟁점은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예방주사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옳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계산해 봤어요. 이건 1 더하기 1은 2야. 아무리 봐도 2야 이건 누가 뭐래도 2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내가 아무리 100점이야, 이건 완벽해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런 자세가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금요기도는 기도 시간 내내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계획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다 했지만 하나님, 뭔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세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어떤 게 강조가 된 성경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함이 있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서 그 핵심. 그런데 놀라운 교리들이 많은데 이 1장에서 시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즘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시더라고요. 물론 대놓고 쓰진 않지만 자녀들에게 아유 저 헛똑똑이.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고 하면 지식이 넘쳐요. 근데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지식은 넘치지만 지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판을 보십시오. 지식은 넘쳐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니까 나눠지고 깨지고 협력해서 어떤 그런 이 토론과 이런 것은 없는 채 그냥 쟁점만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키고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자기가 맞으니까 조금 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 간의 갈등도 어떻습니까? 보면 나는 옳아요. 자기가 하는 게 다 맞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이 되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하고 2002년 월드컵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어떤 위기 때마다 어떤 일 때마다 이렇게 국민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 지식적으로 판단한 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가슴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지혜는 과연 어디서 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 말씀 다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신앙인들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식은 뛰어나요. 저도 지식은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도 지식이 다 뛰어나시고 각 분야에 다 맞는 지식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죠. 왜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 있잖아요. 내가 그 분야에선 그래도 그냥 한 30분, 1시간 얘기하라면 다 해서 내 지식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있잖아요. 경험들 바탕된 거.
우리는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시대죠. 뭐 요즘 뭐 AI 뭐 이런 거 이용하면 저도 뭐 지금 논문 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참고 자료를 굳이 제가 도서관 가서 안 찾아도요. 그냥 이렇게 키워드만 몇 개 주면 책들이 쫙쫙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찾아서 타이핑을 치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빨리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3분의 1도 못 해갖고 지금 걱정입니다. 5월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야 좀 우리 성도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지식이 넘쳐요. 뭐만 한 줄 알면 요즘 뭐 휴대폰 조금만 사용하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걸 유용하겠어요. 뭐 최근에도 제가 휴대폰으로 하는데 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다 하게 되고 이제 내일 우리 이제 사진사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총 형제한테 늘 부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었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을 적대시하고 싶지 않아요. 뭐 저랑 뭐 어떻게 돼서 나가셔도 저는 뭐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성향도 그렇지 않지만 뭐 그래봤자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아니 망하라고 기도하는 게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들이 좀 이전에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로 잘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총 형제에게 부탁을 하는데 하필 제가 연락을 2달 전에 했었는데 그 이전부터 어린이집 스케줄이 딱 잡혀 있는 걸 자기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정해놓은 이 사진 스케줄이 있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게 정해져 있어서 목사님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왜 사진은 예민하잖아요. 저도 사진을 좀 찍는 걸 좋아하고 관심이 많지만 되게 예민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다 뭐 임직식 사진이 딱 걸려 있는데 거기에 사진이 엉망으로 나오거나 그래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사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냥 글 한마디만 올리면 사진 이 날짜에 원합니다. 돈까지 올리면 사람들이 막 연락이 와요. 자기가 하겠다고 얼마에 하겠다고 한 수십 명이 연락이 와요. 거기서 더 잘하는 사람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 어떤 데서 촬영했던 사진들 보니까 전문가예요. 믿을만해요. 몇 개를 검증해. 근데 그래도 사실 조금 불안하죠. 근데 그래도 그런 걸 보니까 이 정도는 찍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한 분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오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PC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맹점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사람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비슷한 사이트나 비슷한 연락을 해놓습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분명히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 내가 알고 있던 그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가 그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자에 온 연락처 밑에 주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누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 한 분 중에서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유튜브 뭐가 걸렸다고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모르게 뭘 하나 눌렀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데 다행히 휴대폰으로 하지 않았다고. 휴대폰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금융정보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넘치고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시대라고요? 지혜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인정하는 게 중요하느냐? 바로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면 모든 사람, 그 누구든지죠. 그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세요? 그냥 주세요? 후히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다가 늘 공부하는 거예요. 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뜬금없이 또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야, 넌 이것도 몰라 어떡하냐? 야, 이거 지난번에 풀었잖아. 야, 이거 아까 틀린 문제잖아.
야, 이거 왜 또 틀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야, 너 지난주에도 그거 구하지 않았냐? 야, 몇 월 며칠,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니까 몇 월 며칠 그 기도 똑같이 하지 않았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후히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타박이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끔 했던 말 똑같이 해요, 안 해요? 아, 저도 했던 말 똑같이 할 때가 많더라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아까 했던 얘기야, 지난번 했던 얘기야,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박을 주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데,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선. 그러면 다시 말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를 치고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앞에 이 일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 이 일이 있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상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혜로는 도무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식으로는 이 상처 준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성숙한 성도라는 것이죠.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보세요. 우리 금요기도에도 뭐 하러 왔습니까?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죠? 아멘이 없어요? 기도하러 왔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럼 기도하러 왔는데 여기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두 부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 때 다시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기도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록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차 의심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이 쌓여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 뜨거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뭐 저희 가정과 상담할 때 그래요, 맞습니다 해놓고 한 주 지나면 전혀 그렇게 안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에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에게 말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음성과 그 모습을 받으셨거든요. 그럼 거기서 조금 아쉬운 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건 좀 제가 아쉬워요. 저는 저에게 했던, 저희 가정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쉽다는 게 조금도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한다고 해서 이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오늘 밤에도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는 거예요. 출렁출렁 출렁거리니 어떨 때는 이거를 그래프로 친다면 위아래로 업다운이 심한다라고 친다면 어떨 때는 막 신앙이 막 뜨거워요. 근데 조금만 바람이 훅 불면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 밤 사경에 이 새벽 시간에 이 갈릴리를 걸어서 오시는데 유령인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야, 저기 유령 아니야? 막 의심하고 걱정되는데 점점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풍랑치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다할 이유 없죠. 엄청 믿음에 있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걸어오라고 했어요. 걸었어요. 그럼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순간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탁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안 보고 어딜 봐요? 바다를 보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보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졌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기도해놓고 의심하거나 기도해놓고 까먹거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의심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바다를 보니까 나 이제 죽었다, 나 이 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파도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파도를 이겨내고 걸어갈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그런 바다 물결처럼 되지 마시고 굳건하게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설교가 그 내용인데, 우리가 2주 동안 사무엘의 시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다시 사무엘 이야기를 그때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근데 사무엘의 시작은 누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한나가 이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핍박받고 어려운데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이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 맡겨요. 성전에서 자라게 만들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 품에 눕고 키워도 부족한데 이 아이를 기도한 대로 하나님 성전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키울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버려 둔 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까? 둘 다 맞죠. 자기가 키우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그렇게 컸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컸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만 넘쳐요. 목사님들도 막 지식은 넘쳐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 이제 저도 박사를 딸지 안 딸지 모르겠지만 박사가 천지예요. 천지. 석사 다 천지예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 목사는 공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공부로 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라는 게 삶과 이 행동과 말이 언행일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기를 어릴 때부터 바랬거든요. 아예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딱 그 영역에서만 하고 늘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봉사 늘 그것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들이 많은 교회를 갔어요. 6명, 7명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부목사들 많은데 그분들 중에는 막 공부를 막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삶이 엉망인 분들이 있었어요, 몇 분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 근데 누구는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안 해놓고 그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공부를 해놓고 그 얘기를 한다면 그래, 저 사람도 그 위치를 했으니까 그 생각이 조금 내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겠구나.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목사 때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아내의 권유로. 그런 당신은 원래 삶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누구나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 공부 부분에서 나중에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 아내가 공부를 쭉 사회복지나 상담심리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려다가 제 학비 때문에 공부를 지금 멈춰놓은 상태예요. 아직도 멈춰놨어요. 아직 제 학비가 다 안 끝났어. 네,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 부분을 놓쳤구나.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우시더라고요. 부목사 때 사실은 사례비가 있어도 생활이 빠듯한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이제 많은 부분에 도와주시고 하니까 넉넉하게, 넉넉하지 않지만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넉넉이나 여유랑 같은 말이네요.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지 않아서 감사하죠.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 알량 없는 이 지식에 뭐 그 개똥 철학에 꽂혀갖고 나만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다 해놓고 수습도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니까. 우린 적어도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린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한 거예요. 지혜가 없거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인정하면 하나님의 넉넉한 인도하심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 키워주실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후히 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